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부르시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당부드렸던 말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금요일부터. 근데 이제 보통 추석 연휴가 되면은 주일 오후 예배가 많이 빠집니다. 네, 가족들이 아들, 딸, 뭐 친지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대예배는 드리는데 오후 예배를 많이 빠지세요. 지금 한 50분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다음 주 되면은 한 20번밖에 안 앉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 명단 다 적어서 담임 목사님께 다 꼰질리겠습니다. 예, 명단에 올라가지 않도록 다음 주에 화요일, 다음 주일 날 오후 예배 제가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오후 예배 되면은 특히 명절날. 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목사님 시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라고. 545장 이눈에 아무진 거 아니 비워도 찬양 부르실 때 역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리면서 예배드립니다. 이눈에 아니진 거 아무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감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감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감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감은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감은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아시아 다와 같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북한 땅과 세계 열방, 또 단일 주에서 목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각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전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두 산 두 발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서로의 이익을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남북이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서로가 손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 북한 열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 나가서 세계 열방에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나라로 우뚝서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합니다. 다네세우스 목사님 기도드립니다. 다네세우스 목사 우리에게 살찌꼴을 먹이실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살아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십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건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 찬양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이 날을 통하여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와 같이 오직 하나인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에 뿌린 씨앗이 100배 혹은 60배 30배로 열매 맺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적으로는 우리 거진 중앙교회가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날에 또 북한을 선교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가정이 또 복음화되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머리 숙여 한 주간도 살면서 세상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을 반복하는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며 거진 중앙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날마다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소경같이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소경이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 세월이 날마다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같이 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또 경주자와 같이 또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 세워져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현재 잘하고 있는 일이 있으며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혹여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국회를 통하여서 막아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복된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율법 정신과 같이 이 나라에 배고픈 자가 없고 힘이 없어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단위의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하실 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 듣고 또 아버지 오늘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손수민 수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기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을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혈육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관심이 남유다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에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많이 언급이 됐죠. 그런데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신관은 지역 신관이라고 합니다. 곧 그 지역마다 신들이 다 다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첫 번째 패배했죠.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싸움의 장소를.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산에서 강해. 하지만 땅은 약하니까 다음 때는 형제가 싸웁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신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불렀고 평지는 약해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됐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열방의 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전부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적으로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께서 감동시키시죠.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예레미야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0년 만에 해방시킬 거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여튼 마음을 강권적으로 감동시키셔가지고요. 조서를 써서 공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조서 내용이 뭔지요?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을 다음 것이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명령해서 성을 건축하라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알아요. 이 땅을 누가 주셨다 생각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주셔서 하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감동을 주시니까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하면서 조서를 써서 공포해서 다 올라가서 너희들 해방시킬 때는 가서 성전 건축해 라고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좁은 땅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믿든 믿지 않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든든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답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신대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요 마음이 든든하다는 겁니다. 바로 46장부터 51장까지 말씀이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뭐라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특별히 10개를 골라요. 10개를 골라서 이렇다라고 주께서 선포하시고 멸망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열이라는 것은요 꽉 찬 수지 않습니까? 1, 2, 3, 4, 5 이렇게 여기네요. 1, 2, 3, 4, 5, 6, 7, 8, 9, 10. 더 갑니까? 더 못 갑니까? 양순에서요. 못 가요. 이게 꽉 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가 더 이상 없어 할 만큼 꽉 찬 숫자이기 때문에 열은 온 열방을 다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46장은 애굽에 대해서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가장 처음 애굽을 얘기할까요? 애굽은 가장 가깝기도 하지만 애굽은 특별히 너무 잘 의지하는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요하난이 있죠. 총독 죽고 자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애굽에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너 가지마 하지만 굳이 갑니다. 왜 애굽 갈까요? 두 가지입니다. 애굽 가면은 안전하지 하는 마음을 가져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함부로 못해. 안전할 수 있어 라고 거기 가는 거고 애굽은 풍요하니까 갔었을 때 뭔가 내 욕심을 이룰 수 있어 하기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하면 내가 의지할 나라, 내가 의뢰할 나라야 하면서 애굽에 자꾸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딴 거 의지하지 마요. 나를 의지해야 돼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말씀하신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딴 거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뭔가 의지해요. 이걸 끊고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 자꾸만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그 의지하니까요, 그것을 주께서 억지로 끊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날 책임지시지, 나 책임지시지. 근데 애굽이 하루하루 성장해요. 장성해져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이 잘 자라니까 나의 저놈이 자라면 내 노후를 챙겨주겠지, 날 도와주겠지. 그 마음이 점점 나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겁니다. 저놈이 이삭 전까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던 놈인데 이삭이 주었다고 저기 이삭을 의지한 나를 의지하지 않아? 잘못된 걸 하면서 뭘 합니까? 뭘 바치자고요?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의지하지 그거 끊고 누구만 바라보라 말씀하십니까?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딴 거 의지하면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인 거죠. 당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당시 최대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머릿속에 그림 넣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남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벨론이 있어요. 이게 당시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바벨론 점점 강해지기 시작을 해요. 아수르가 점점 축소가 돼요.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수르가 무너지면 바벨론이 넘어와서 애굽을 치는 겁니다. 애굽이 안 되겠다는 마음 먹고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갈기미스 전투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그 전투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기미스 전투가 있죠. 그때 누가 패합니까? 그냥 말씀 보시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패합니까? 애굽이 패해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당시 전력상 애굽의 군사력은 바벨론의 4배랍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함께하면 최소한 6배가 되겠죠. 근데 형편없이 애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한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 관점은 모르겠지만 성경적 관점은 확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 3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들의 무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작은 방패가 있답니다. 큰 방패가 있답니다. 기병도 있답니다. 읽지 않지만 9절 말씀은 병거가 있다요. 병거는 진짜 병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의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그들은 돈이 많습니다. 용병을 구합니다. 저 말씀 보시면 구스와 붓사람은 방패를 잡았다고 하죠. 방패로 벽을 만드는 겁니다. 벽을 만들어서 적이 오지 못하게 막아줘요. 그리고 또한 활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누짐 사람입니다. 그만큼 강함이 있고 전력이 있고 이것도 모자라서 돈 주고 용병을 잔뜩 샀죠. 근데 지고 말아요.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물러간답니다. 패한답니다. 도망한답니다. 두려움이 임한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합니까? 도망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며 엎드려 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이 왜 진 걸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건데 오늘 관점 보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이스라엘이 누구 의지한다고요?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도 망하고 너도 망해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만 붙잡아야 할 텐데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붙잡든 물질 잠깐 뭔가 붙잡아요. 그러면 주께서 둘 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뭐요?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애굽을 설명할 때 뭐라 말합니까? 희생 제물로 내가 너희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하니 망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둘 다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실제로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믹돌, 높, 다바네스에 거하여
이 말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돌아와서 저 세 곳에 정착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전부 칼에 삼켜짐을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반복하지만 자꾸만 딴 거 의지합니다. 주님 말고. 그러면 이것도 망하고 너도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의지하라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결과가 주어져요. 2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딴 거 의지하면 다 망하지만 나 붙잡으면 뭐라 말씀합니까?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룩 같겠죠. 다 딴 거 의지했지만 바룩만큼은 주만 붙잡지 않습니까? 그가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 말고 내가 뭔가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의 애굽인 거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끊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하세요. 왜요? 안 버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끊고 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세워지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애굽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두 번째 47장 말씀은 블레셋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그 옆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출신 아닙니다. 그리스 쪽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혹시 갑돌이란 말 들어봤나요? 갑돌. 이게 바로 블레셋의 출신 지역입니다. 신약에서는요 그레데라고 해요. 디도서 보면 그레데 보이거든요. 거기가 원래 이 블레셋 출신이죠. 근데 산이 많아요. 평지가 적어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서 해적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막 돌아봐놔도 제일 좋은 땅은 애굽인 건데 애굽은 너무 강하니까 거기를 못 쳐요. 어떻게는 애굽 바로 윗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블레셋 5개의 도시가 유명하죠. 화면 보시면 5개의 도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골론, 아스돗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가지고 가자 지구를 파괴시키고 하마스 전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세요? 그 가자 지구의 남쪽 국경선이 어디와 연결되는지요? 애굽입니다. 애굽이 길을 열면 살고 막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블레셋 지역인 겁니다. 그 지역이 현재 지금 보면 아무튼 그 땅을 차지한 게 블레셋인데 그들을 주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물이 북에서부터 내려와 휩쓸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북은 어딜까요?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를 내가 멸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4절 말씀 보시면 유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린이 무엇입니까? 밟을 유, 짓밟을 린자입니다. 아예 밟아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막대기예요. 너무 가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10대만 때려 했습니다. 블레셋이요 100대를 때리는 겁니다. 너 20대만 때려? 아니요 200대를 때리는 거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힘을 주시면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이 생기면 자칫 갑질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데 블레셋은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주시죠. 왜 힘을 주십니까? 율법 정신 두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배고픈 자가 없게 하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이 율법 정신이거든요. 힘을 주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 힘을 쓰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 없게 하고 그리고 억울한 자 없게 힘을 써야 할 텐데 블레셋은요 남용하고 가혹히 대한 겁니다. 이 보면 요셉이 참 대단한 겁니다. 요셉이 힘이 생겼지 않습니까? 큰 권세가 섰어요. 근데 힘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겨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이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져요. 뭐라 말하죠?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해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그때부터 더 불안한 겁니다. 요셉이 저놈이 힘이 있는데 우리를 해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 저놈이 그냥 있을지 않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분명히 해할 거야 라고 인간적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거짓말해요. 형들이 요셉한테 가서 무릎을 다 꿇고 아버지가 없을 때 이혼했는데 부탁하기를 요셉아 형들 해하지 마 용서해줘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거 듣고 나서요 슬픈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형님들 저 말씀이에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원수는 누가 갚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신 갚는 거예요. 대신 요셉은 뭐 합니까? 힘 가지고요 내가 섬기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학생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신 선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구원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대하지 않고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할 것이고요 제가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하는 거죠. 이게 멋진 모습이죠. 힘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같이 살리라고 선으로 행하라고 주시는 건데 자칫 힘을 가지고 힘생겼네 완장을 찾네 하고 교만하면 그가 망합니다. 브러시처럼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한 번만 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원수 안 갚아요. 대신 뭘 합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 자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기르겠다요. 그리고 위로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위대한 겁니다. 힘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세상 권세 가운데 힘이 주어지면 내가 뭐 된지 알고 막 갑질해요. 힘을 막 남용하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에 힘들게 해요. 그러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 블레셋처럼 너가 망한다는 겁니다. 힘을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배고픈 자가 없게 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그를 섬기고 도와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주어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물질이 주어지면 더욱더 더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끝나죠.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뒤가 없는 겁니다. 항상 겸손한 겁니다. 특히 내가 뭔가 힘이 주어질 때 내가 뭔가 높아질 때 그때 무릎을 더 꿇고 겸손해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마다 든든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애굽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 애굽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의지하면 결과가 뭐라고요? 나도 망하고 내가 의지하는 애굽도 망해요. 만약에 내가 자식 의지하는 거면 하나님보다 그러면 둘 다 위험한 겁니다. 내가 물질 의지합니까? 그러면 둘 다 위험한 겁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시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죠. 마지막에 있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교만하지 마시고요. 높아지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더 낮아지시고 힘이 생기면 은혜 베풀어야죠. 억울케 하지 말고 난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그리고 있으면 흘러가기 위해서 배검자가 없게 하는 것이 힘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교만하면요 말씀하세요. 너 망해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말씀을 잘 품으셔서 전능하신 주를 바라봐서 평안한 삶, 든든한 삶 나의 애굽을 다 제거하고 주만 바라보기에 우리를 살리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힘이 좋을 때 겸손해서 무릎 꿇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에 남을 돕는 것에 잘 써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나의 애굽 제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만 의지해 주시옵소서. 힘이 좋을 때 교만치 않게 하시고 힘이 주어지면 겸손케 하셔서 억울한 자 풀어주게 하시고 배고픈 자 먹이는 겸손한 자 되기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와 교회와 요한중교 성도를 위해서
나라과 북한과 차별 금지법 막기 위해서 개인적인 제목도 감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릎 꿇기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 영광 맛보기 소망합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미완성입니다. 예배 때 완성되는 것이 오니 막히고 예배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손길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한 애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더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해야 삽니다. 내가 애굽 의지하면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는 겁니다. 도우셔서 항상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선을 위하신 분이었으니 땅과 바라보지 않게 주만 바라보아서 나도 살고 그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의지하니 그를 바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바치기 소망하며 주만 바라보도록 해주시기 소망하며 바치기에 함께 살게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심은 옳게 하라고 값지하라고 남을 힘들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겸손해야 삽니다. 겸손하면 패망합니다.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뭔가 주어질 때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다 주 앞에 노력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섬기되 억울함 풀게 도와주시옵시고 배고픈 자를 먹일 수 있는 정신과 영으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교회에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예배 영으로 무장하기 소망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무장되기 소망합니다. 교학교 아동부 중고등부에 함께 하셔서 그 10년의 주만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애쓰고 사는 교사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힘을 다해서 성령 충만하게 감당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한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권고합니다.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아시오니 주만 붙잡도록 도우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쉬게 하시고 짐을 주시는 주를 의지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민족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길, 타락된 길, 욕심의 길 가지 않게 주께서 막아주시기 소망하며 의로운 길, 공의의 길, 정의를 가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된 것 멈추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파괴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권세들 깨지며 오직 주를 경하는 권세가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 소망하며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옵소서. 삶의 개입하시 간섭하시길 소망하며 늘 주 소망할 때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를 소망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새벽빛같이 여경을 찾아오시는 그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그 차이에 그 뒤에 부활의 시를 바라보시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 민족의 영광을 보여주시 소망하며 영광 요소를 경험토록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가 전능하신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말로 내가 주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위기 때 내가 진짜 붙잡는 애굽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드려야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애굽 포기 못하면 어려움 오고 같이 망합니다. 항상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우리 위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나와 함께 그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는 것, 은혜 주시는 것은 살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자칫 힘이 주어졌을 때 남과 비교하며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남을 살리고 배고픔 면하게 하고 억울함 풀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귀한 삶 살도록 도우셔서 주가 세우시는 삶, 주 높이는 삶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애굽 끊고 주만 바라보며 힘주실 때 높아지지 않고 교만치 않고 겸손해서 베풀며 흘러가기 위해서 남을 살리는 역할 감당해서 주가 세우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은 고개순이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소한 한국당, 북한당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